권세가 실체화된 것이 바로 국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 나오니까 뭐 괴물인 줄 알지만 괴물은 아닙니다. 네 당당한 제국들이에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마케도니아, 로마. 우리가 그 성경을 덮고서 역사책을 보게 되면 역사책을 보고 그들이 짐승이 나는 것을 찾아내라면 못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약속 작은 국가를 잡아먹는 그 기세, 작은 국가는 잡아먹히면서도 그 잡아먹는 나라를 부러워해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제시대 때 일제 강점 시대 하잖아요. 나 용어 바꾸기 싫은데 그냥 일제 시대 때 일본에 한거한 사람이 많겠어요? 순응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순응한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삼켰던 일제의 선진 기술이 그렇게 탐이 난 거예요. 목수를 해도 목수만 용어가 다 일반말 아닙니까? 문방구를 해도 그 문방구 경리한 기술이 다 선진 기술이에요. 모든 구석구석에 새로운 선진 기술이 투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일본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한 수 가르쳐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 수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던 사람은 거의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점령할 때에 그다지 큰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3.1 운동 해봐야 그러면 몇 명 참석했다고요. 손가락 흔들니까 국수도 못하고 그다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반발했는가? 소위 가심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몽땅 다 빼앗겼으니까. 몽땅 다 빼앗으니까 일제 때 그들은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것은 결국은 나라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 자기가 이 조선 땅에서 잘 나갔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따라서 이 인간의 이 권세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짐승이지만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나라의 바벨론처럼 될까? 우리는 언제 메데파사처럼 될까? 우리는 언제 헬라마케도니아처럼 될까? 언제 우리는 로마처럼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될까? 오히려 부러워했지. 이 질서가 물러가나 악마에 물러가나 인간의 생각에서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세의 자식. 권세가 유발한 그 백성들, 권세의 백성들입니다. 다니엘에서 그 제국을 가지고 짐승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거기에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자의 나라가, 금심상이 있는데 그걸 금,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돌이 섞이는 것, 진흙 섞이는 이게 떨어뜨리면서 세워지는 제국. 그건 인자의 나라거든요. 영원한 인자의 나라. 인자의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은 더러운 짐승이에요. 그러면 인자의 나라를 그리워하지 않고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현실이었습니까?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란 말은 이 세상 권세가 전부예요. 이 세상이 권세가 전부란 말은 권세를 많이 가진 쪽은 이건 우수한 사람이고, 권세에 눌리 사는 사람은 이거는 인생 실패한 거고 말아먹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기준이 없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한 이야기 나온다면, 권세는 이 땅에서 뭐를 세운다? 권세는 기준을 세운다. 그 시원하는 그래서 뭐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권세의 많음과 적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교회 3,000명 교회가 있고 3명 교회가 있다. 3명이 있다. 3,000명이다. 여기 목회자가 있고 여기 목회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어느 목회자를 성공한 목회자가 됩니까? 3,000명이죠.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권세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쉬운 말로 힘의 자식, 인간의 힘의 자식은 힘 많은 것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면 목회자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목회자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딱 나오잖아요. 더럽거든 기분 더럽거든 출세하든지 기분 더럽거든 출세하든지 이래 된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주제가 내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 권세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죠. 문제는 영생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고고학 발굴 현장에 보면 있어요. 고고학 발굴 현장에 보면 분명히 이 신라시대 근거에 여기 묻혔는데 근데 흙에 묻혀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 보이는 그 고고학 유물을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에서 파내야 되죠. 뜯어내야 되겠죠.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안에 있고, 영생을 누가 듣고 있다? 보이는 힘, 이 현실의 세력이 듣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영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뜯어내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다, 보이는 것들의 부정적 의미를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영생을 질식시키는 요소로서 영생을 듣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 뜯어내는데 이 뜯어내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힘은 돌파는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어떤 도둑이 있는데 그 도둑이 그 세간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먼저 도둑이 담을 타는 거 들어와서 주인을 어떻게 한다? 밧줄로 꽁꽁 묶고 놓고 그 다음에 그 세간살을 가져간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게 했어요. 뭐 뜻이면 예수님 자신이 도둑이고 현재 인간들을 세간살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다? 악마가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고 세간살에는 악마를 이긴다 못 이긴다 지금 못 이기는 상태였어요. 못 이긴 정도예요. 정이 넓고 뭐 사이가 너무 좋아. 예. 이 세상 출세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요. 이거 떨어질 생각도 없어. 예. 모든 것은 전부 다 그 주인한테 다 배운 거예요. 이 땅을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법과 방법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부터 교회에서부터 다 배웠어요. 떨어져 나가기는 뭘 떨어져 나가 여기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주인 다음부터는 도둑이 주인을 꽁꽁 묶어 놓았어요. 꽁꽁 묶어 놓으니까 악마는 체포된 거죠. 악마가 체포되고 난 뒤에 체포되게 되면 세간사가 지가 알아서 기어 나옵니까? 자기는 연구도 몰라요. 어째 무슨 이런 일이. 그런데 그 도둑이 와서 가자. 어디로? 모르죠. 그건 뭐지? 도둑만 알죠. 가가지고 우리를 보쌈해가지고 원래 있던 나라로 데려갈 때 누가 났습니까? 그 평생 동안 같이 정들었던 묶여있는 주인이 낫이 이거요? 아니면 도둑이 낫이 이겠습니까? 주인이 좋죠. 주인이 정들었고 그러니 자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사람이 이미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세상 사는 원리가 있잖아요. 세상 사는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단 말이죠. 그 기준과 목표는 뭐냐 하면 바로 권세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걸 포기한다. 그걸 포기하면 그럼 다른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대체할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자식들 잘 되고. 뭐 있어요? 인생 뭐 있어? 그거지. 인생 그게 전부 다 온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하여간 영생은 죽으면 가겠지. 그 몸 가지고. 안 달라진 채. 그 몸 가지고 간단 말입니까? 옆에 누가 있다는 말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계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주님이 가만히 이래 있으니까 이래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게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이 갑이 돼서 우리 주도권을 행사하죠. 그 행사하면서 나오는 게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 그런 것들이에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특징 이래 얘기했잖아요. 혼자 있는 특징, 혼자 있는 특징, 뭐라 했던가요? 자기 연민을 했죠. 자기 연민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은 없느냐? 저기 또 사모님 보니 이 말 못했더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은 없느냐? 나보다 더. 모든 인간은 이렇게 마지막 자기한테 한 표 떠집니다. 마지막 표는 꼭 자기한테 떠집니다. 아이고, 불쌍한 인간. 애썼다 산다고. 그래 힘내라. 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그래, 나에게 충실해야 돼. 모든 처세술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자기 격려와 자기 긍정이에요.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자기 의미죠. 혼자 일단 특징이죠. 권세의 자식은 선거에 실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의 성공 실패를 이루는 이것은 권세가 기준을 세우니까 결국 이야기는 간단하게 요 기준 말고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기준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영생이고 아들을 영화롭게 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보지 못하고 저주가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그러면 요 예수님에 대한 요 기준은 세상 권세에서 나온 기준에서 요걸 빼내는 이게니까 우리는 세상 그것을 못 벗어납니다. 마귀가 준 기준 가지고 마귀의 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자기 운동화 끈을 가지고 잡아 당기면 지가 거꾸로 뒤집어지지. 그게 빠져나옵니까? 해볼까요? 물에 빠졌는데 발에 자기가 자기를 연민하고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해서 못 빠져나와요. 그렇다면 이 기준을 빠져나오려면 이미 이 세상에서 빠져나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빠져나온 기준. 이 세상에서 돌파에 성공했던 그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율법을 이긴 거예요. 율법을 이긴다 했죠. 아까 인간 속에 인간은 뭐가 있다? 아까 욥의 친구들은 뭘 감았어요? 자기의 선악적인 체제, 율법적인 체제를 감았죠. 율법을 이겼다는 말은 율법의 저촉함에 대해서 기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나오죠. 사랑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두려움이 없나니 이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요걸 다른 말하면 법에는 뭐가 생기나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따라잡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따라잡다 싶으면 그 기준은 벌써 나보다 먼저 빨리 저만큼 더 가있어. 이만큼 하면 나는 착하긴 한데 거의 새로운 이 정도 돼야 착하지 않고 더 약을 올리듯이 앞에 뭐가 또 앞에 있다니까요. 아무리 지켜도 계속 사람은 약을 올리듯이 이만큼 돼야 돼 계속 기준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준은 뭐냐 하면 이 권세를 통과했던 기준이 세웠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리고 부활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이기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율법을 이기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그 다음에 악마를 이기고 요 네 가지 이겼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요걸 이겼던 그 결과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줘버려요. 자기 백성이 줘버리면 이 성도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자기의 주도권을 쥐고 가면서 뭘 구경해야 되느냐 하면 뭘 실습해야 되는가. 율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악마를 이겼다는 사실을 평생 성도가 평생 살면서 실습을 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한테 사기를 쳤다. 그러면 옛날 같은 뭡니까? 사기 쳤기 때문에 우리 애가 막 벌 받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국제전화 해가지고, 야, 네가 지금 요새, 네가 공부를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아빠가 누구 사기쳐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테니까 너도 같이 회개하고, 네 못난 거 다 아빠 탓이니까 나만 엉망하지, 네 자신을 엉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나쁜 짓을 안 할 필요는 없는데, 나쁜 짓을 하는 순간 반드시 여기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뭔가 때릴 것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마귀 이야기고, 죽음 이야기고, 죄의 이야기고, 율법 이야기고. 이런 것을 경험 안 한다가 아니라,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하면,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오는데, 사랑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배짱도 이런 배짱이 없습니다. 지가 나쁜 짓 해놓고는 뭐가 없다? 나쁜 짓 해놓고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준이,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기준이에요. 이게 예수님 기준이라니까요. 사람이 성도라고 이 땅에 고통 속에 사는 것은, 이거는 징벌 차원에서 고통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하여 이 땅에 실습하았고, 지옥 실습하았고, 주께서는 온 동네 방네 다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실습하라고. 어떤 실습? 네가 전에는 네가 죄 지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고, 전에는 율법 어긴다고 네가 얼마나 마음속에 벌벌 떠느냐. 저는 네가 악마한테 고개 숙였다고 네가 얼마나 벌벌 떴냐 이 말이죠.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대구 동화사 같은 데 보면 그거 주거든, 비빔밥 주거든요. 그 비빔밥을 배고파서 먹었다. 근데 그 비빔밥이 보니까 부처한테 바치고 나온 비빔밥이다. 세상에 내가 이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우상 숭배를 먹다니, 갑자기 그때 보면 또 큐티 한 대 보니까 골르더서 나오네. 귀신에게 생긴 것도 먹지 말아야 돼. 귀신은 드세요. 네? 그리고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 보니까 군에 가기 전에 총각 뛴다고 해가지고 친구가 술 먹여가지고 사창가 데려가가지고 그때 그만 창기와 한 몸이 되고 나갔어요. 예, 왜냐하면 창기와 합하는 것은 한 몸인 걸 네가 알지 못하는 데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 창기사가 결혼해야 되나 문제지. 상경이 아니라 결혼해야 되겠어요.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또 그런 게 있어요. 해를 품때 화를 품때 해지도록 품지 마라. 그런데 이게 부부싸움 하다 보니까 4시부터 시작한 샤움이 해진 것도 모르고 5시 40분까지 끝났거든요. 보니까 5시에 해지 없었어. 그래서 해지 품자가 40분간 죄졌네. 야, 그리고 야구보스 이런 게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하니까 그 믿기 때문에 행함을 빠뜨릴 시간이 없어서 행함을 못 행했어. 과거를 돌아봤는데 과거를 바빠서 몸 돌아봤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요번 토요일을 봐야 만나게 되는데 이게 계약 해야 된다. 그날 벌벌 떠는 거예요. 예. 또 교회에서 고난주일에 하러 굶으라고 했는데 안 굶었어. 예. 그리고 금요일날 굶은 것은 그거 모아다 가지고 북한에 수입이 북한에 그거 보내라 했는데 그거 안 보내었어. 그러게 벌벌 떠는 거예요. 11조 하는데 11조 늘 하는데 11일 뭔가 잘못돼가지고 계산 잘못해가지고 5월달 빠져먹었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들칠 수 놓은지 몰라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실습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너희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것을 모르면 십자가의 피를 기쁨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 하던 대로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간 떨어지게 만들어요. 벌떡벌떡 놀라게 만들어요. 예. 선거리 연습할 때 30분 늦었으니까 그 다음 주에 고주에는 헌금 1000짜리 하나 더 못하요. 그게 내 마음이 편해. 예. 주일학교 교사 하는데 교사 그만 잊어버리고 안 가서 고주하는 10,000원 하나 더 얹어가지고 심적으로 균형 있죠. 눈 감은 정의의 여사의 균형 맞추는 거 있지. 법을 해가 있잖아요.
그처럼 뭔가 내 마음의 선과 악과 선의 균형을 맞춰야 내가 마음이 편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악마가 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죽을 때까지 계속 생생히 살아있어요. 이게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은 어느 창고에 비축이 되느냐 하면 나의 창고에 비축이 돼요. 그 내 창고에 보면 내가 창고가 있거든요. 창고에 보면 내가 한평생 내가 어떻게 바르게 열심히 살고 그런 거 살았는가 그 창고가 있고, 가끔 가다가 실수해서 죄지고 뭐 과소하고 누구 욕하고 그런 건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그 95%는 내 잘한 것만 이렇게 쫙 기억나고 못한 것도 막 약간 기억나지만 이런 창고에 여기 비축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 의학입니다. 결국은 자기 내신 성적인데, 결국은 교회 다닌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경건할 수 있는가, 자기 실력, 자기의 신앙 실력을 저울질하고 남 앞에 과시하고 심지어 타인들 앞에 그걸 드러내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거는 뭐를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논리가 급작스럽게 갔습니다만 중간에 뭐가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 이 권세라는 게 세상 권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권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이거는 발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명이 아니고 발견되는 거예요. 발명은 인공적입니다. 발견은 뜯어내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영생은 있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 권세 사는 식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인공적으로 내 착함과 내 위대함에 거기에다가 미천드리고 거기 몰두하고 그게 신경쓰고 남하고 대비해서 더 착해져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갈수록 점점 더 뭐가 발견되는 이 영생이 발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뜯어내야 될 걸, 오히려 뜯어내기는 거기에다가 온 태비 같은 거 막, 그걸 더 이만큼, 두께를 이만큼 떴어요. 그 삼겹살, 오겹살 있죠. 기름청을 더 많이 던져놨었는데, 내한테.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을, 왜 이렇게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뜯어내는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 발견이라는 하는 인공제가 했죠, 인공제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행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을 다 뜯어내요. 제일 뜯어내기 힘든 게 뭐냐? 나 예수 믿는다는 그 행함. 내가 예수 믿는다는 행함을 뜯어내야 돼요. 성경에서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인데, 우리는 그걸 뭐라 하나? 내가 믿는 신앙을 본 거예요. 주어가 주님이 주어인데, 우리는 평소에 내가 주어가 되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뜯어져 나가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로 오거든요. 뜯어져 나가야 된다. 자, 뜯어져 나갈 때, 또 뭐를 뜯겨져 나가는가. 그것은 이제, 컨셉을 가지고 설명해요. 아까 제가 컨셉은 뭐라 했습니까? 컨셉은 가시적으로 국가죠. 국가는 다니엘서에 뭐라 했습니까? 심성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북한은 그 교회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삼자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속아 좀 웃었어요. 교회 같으면 다니엘서를 반드시 가르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니엘서의 국가가 뭐가 됐어요? 짐승이죠. 악마의 앞잡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중국에서 용납이 될까요? 예? 중국은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주의인데 교회를 용납한다? 안 되지요. 그래서 중국에는 삼자교회 있지만 더 많은 숫자가, 예, 서민들 교회가 있어요. 서민들 교회. 얼마 누서 보니까 서민들 교회 아예 중국 국가가 완전히 십자가를 뜯어냈어요. 그러면 그 서민들 교회에 있는 동영상을 내본 적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면 뭐에 빠지냐 하면, 얘한테 중국 교회에서 욕하겠다. 하나같이 황홀경에 빠집니다. 마치 문단 60년대 부흥의 하나 있잖아요. 그대로 해요, 그대로.
박수 맞히고 노래 부르고. 끝이에요. 누가 말씀 잘하는 사람, 복음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인정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을 무릅쓰고 왔습니까? 저 그저 기뻐요. 기쁠 수밖에, 그렇게 땀내시니까 기쁠 수밖에요. 화끈하게.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계속 노래 부르고. 난 주님의 함께서 기쁨이 되거든요. 그럼 주님의 내용은 없어요. 다닐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어. 누가 이야기할 사람 없어. 그 성경책은 있는데, 그걸 내용을 이야기해 줄 사람은 없어요.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껏 시작하면서 이 권세가 인간을 어떻게 장악했는가 그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면 멀지만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은 경제적 주체와 정신적 주체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그 국가는 경제적 주체와 정신적 주체가 되는데 정신적 주체라 하는 것은 법률에 관한 것이고 경제적 주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알다시피 자본, 돈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 경제적 주체와 경제적 주체와 이 법률적 주체가 이게 서로 옛날에는 19세기, 서양의 19세기 이전까지는 이것이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신을 누가 줬느냐 하면은 이 정신을 귀족이 갖고 있었고 왕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 이제 실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바카르, 로마 이야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했을 때 그들은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왕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왕이 명령을 한다. 왕이 명령을 하게 되면 백성은 명령을 거기에 순종하죠. 그죠? 이 체계가 권세의 흐름이, 권세 체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령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세기에 19세기에 들어왔어.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왔어. 경제적 주체하고, 경제적 주체가 먼저, 이 왕체제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여러분, 이건 한 상식이니까, 이건 성경 아니니까, 그냥 상식 들으세요. 12세기부터, 11세기, 12세기부터 십자가 운동이 일어났고,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전쟁을 벌였어요. 이태리에서 오스만 제국 해가지고 터키, 이란 그 지역을 장악하는 오스만 제국에서 전쟁을 벌였단 말이죠. 여기에 마지막 버틴 것이 1453년까지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싸움처럼 보이죠. 종교싸움 보이지만 사실 종교싸움이 아니에요. 지중해에 있는 무역권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주도했느냐 하면 그게 바로 왕과 귀족들이 주도한 거예요. 경제적 주체가 왕과 귀족이었다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14세기, 15세기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이슬람의 지중해 격돌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1492년에 바로 신대를 발각하면서 이 지중해가 투쟁의 장이 아니고 저쪽 현재 브라질, 남미, 멕시코 저쪽으로 전쟁 옮겨갔어요. 이건 상대를 안 합니다. 저쪽에서 신대에서 전제 제국주의, 그 다음에 19세기 제국주의가 벌어지거든요. 현극하게 근본 인치 수립되면서 기술 차이가 현재 벌어집니다. 1차전, 2차전 때 여기 이슬람 제국 완전 망했어요. 독일과 영국한테 다 잡혔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도 영국 차지했고, 터키는 독일 차지했고요. 그건 종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에서 일방적으로 1차 대전 때 이제가 발사 너 뭐라 해 유대인들 줘버리니까 이 남은 나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라 확 쫓아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십 뉴스에 있어. 그 가정에서 싸우고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이야기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권세 이야기입니다. 제가 권세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는 이거 무슨 권세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현실 이야기잖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악마의 나라란 말이죠. 이게 짐승의 나라예요. 중국에서
다니엘서 이야기한다 한 이상해. 그러면 중국에서는 지금 뭐하게 날아가요? 이게 성경 이야기가 교회 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냐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이 권세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예배 순서, 이벤트 순서 따라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하고 집에 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질서의 나라 속해 있는데 거기서 가르친 대로 사는데 그게 전부인데 이게 전부야. 이게 현실 전부거든요. 북한 이게 전부잖아요. 뉴스 시간에 그 우리 교회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복음 이야기 안 나오죠. 기독교 방송도 안 나오는데 그거 나올 리가 있습니까? MBC에서. 기독교 방송도 보면 안 나와요. 어느 권세, 어느 교회가 크냐 그 얘기 나와요. 무슨 복음 이야기 하면 그 기독교 방송 망해버려요. 지금 무정무증인가? 무교육인가? 이래도 안 나오니까. 경제적 주체가, 귀족이 갖고 있는 경제적 주체가, 이게 인력, 생산이 많아지면서, 여기 중간계층 있잖아요. 이걸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부르주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 부르주아가 경제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체가.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이 짐승의 권세가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자본주의에 등장하고 말하면 어디 해체됐습니까? 아니면 모습이 바뀐 거예요? 모습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경제를 쥐고, 기존의 경제를 쥐고 있다가, 이제는 서민들까지 확대된 겁니다. 서민까지 확대되면서 정신적인 주체도 경제에 따라서 같이 확대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돈 있는 분이 바로 양반이 되는 겁니다. 바로코 로코코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 바로코 로코코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현을 말해서 귀족 문화가 하는데, 원래 귀족 문화는 귀족만 누리던 거예요. 근데 서민들이 그게 돈이 없어서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모든 수입품들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이제 많아지고 보니까 귀족 노름을 우리도 하고 싶다 해서 생긴 그 문화가 로코코 문화라는 겁니다. 이게 서양 사회에 보면 나와요. 예, 바로크 문화가 병된 로코코 문화고, 서양에 있던 그러한 그림들이, 옛날 로마 그리스 그림들이 이제는 서민 가정에서 로마 그리스 옛날 신화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걸 신고전주의 미술을 하고 해서 신고전주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쭉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 하면 경제적 주체가 정신적인 지주, 그게 누구로부터의 가스받지 않고 돈 있는 사람이 힘을 행사하는 시대가 등장한 겁니다. 그걸 근대 국가에 등장을 해요. 옛날은 19세기에서는 유럽만 그랬어요. 지금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전 세계 220국 나라가 전부 다 근대 국가가 다 되고 말았습니다. 행정법이 다 유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경제적 주체만이 정신적 주체가 되는 식으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는 권세는 어디 갔어요? 권세. 자, 권세가 어디 갔습니까? 권세가 어디 갔지요? 현재 오늘날 우리한테 뭐 경찰을 가슴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옛날에는 아이고 날이 익혔어요. 지금 그거 없지요. 자, 권세가 어디 갔습니까? 권세. 대통령 권세, 대통령 권세가 어디 갔습니까? 권세가 바로 각자 개인 손에 살아온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임금이,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이 백성한테 이야기하면 눈 가림으로 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권세가, 이게 율법이 들어버리면 이제는 뭐냐면 내가 알아서 선과 악을 내가 알아서 결정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이게 무슨 말인데요. 이 이걸 자율적 권세라고 하거든요. 권세. 이 자율적 권세가 되어버리면 두 가지의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천민자문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예. 몇 때려놓고, 예, 좁혀놓고, 한 대당 1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조현아, 조현민이 때려놓고,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썼는데 네가 왜? 이거잖아.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썼는데 네가 왜 말이 많냐?
내 돈 가지고 뿌리든 불지르든 내 돈 가지고 내 쓰는데 너희 내 돈이든 내 돈. 이 뭐냐 살려서 알려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네가 왜 그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짐승. 아까 했죠. 이게 무슨 것이에요? 짐승의 권세예요. 지금 짐승의 권세가 내재적입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인간을 이렇게 인간을 바꿔놨습니다. 두 번째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면 남 눈치 봅니다. 내가 뭐가 좋은지를 내가 결정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밥집 시작하다가 꽁보리밥이 유행되게 되면 나도 꽁보리밥 먹어요. 왜? 좀 사는 사람들은 꽁보리밥 먹는 게 그 당시 이렇게 취미가 유행이 되어버리면 남들이 그렇게 하는 그것이 곧 내가 같이 해야 나도 괜찮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남 눈치 보면 남이 하는 걸 모델로 삼아서 따라 해야 얼추 나도 사람답게 산다는 거. 이거 있고 내 돈 내 맘도 쓰는데 이거 있죠. 이게 무슨 이 자율적 권세인데 이게 무슨 권세라고요? 짐승으로부터 권세예요. 이 짐승의 보편화입니다. 경제적 주체와 정신적 주체가 나라에서 합체가 된 겁니다. 짐승이 보편화예요. 짐승이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녀교육. 자, 자식 교육할 때 모델이 있죠. 너는 이런 인간이 돼야 돼 할 때, 이런 인간이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 가지고 자녀교육 세웁니다. 어디 가도 때리면 때리지, 얻어맞고 오지 마라. 니는 니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돼. 니가 최고야. 나 너를 그렇게 키워. 난 누구한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해. 이게 우리 가정교육이야. 하면 된다. 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1번 이야기합니다. 자, 2번 이야기하죠. 네가 나만 할 때는 네가 남들 앞에 욕을 없는 짓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집안 욕을 안 먹어. 남들이 어떻게 하는 걸 잘 해가지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너는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1번, 2번 나오죠. 이게 지금 1번, 2번인데 여기에 영성의 기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 교육에 영성의 기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지요?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 꼴고 영생은 고통이죠. 영생의 고통을 자식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짐승의 집안 꼴이 짐승 집안 꼴이 됐는데 거기다가 자녀에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에 일어나 노래 부르는 것도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지요. 영생은 보이지 않게 파묻혀 있다 이 말이죠. 누가 누르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청청히 누르고 있어요? 짐승의 권세가 영생을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 교회 봅시다. 교회에서 아까 원칙 살려. 아까 경제적 주체가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정신적 주체가 되지 않지요. 교회가 돈이 없으면 교회 됩니까? 돈 안 되지요. 교회는 뭐 하나 줍니까? 교인들 갖다 주죠. 그러면 고객이 원해갖고 교인들이 이런 권세, 자율적 권세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장려하고 격려해주게 되면 고객들은 돈을 내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것대로 시킨 대로 그걸 지켜서 축복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럴 때 돈이 모이단 말이에요. 돈이 점점 더 모이면 교회도 예배당도 짓고 유치장 넓히고 교육관 하고 선교사 보내고 CBS 그거 하고 계속 교회는 이 정도만 됐다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끝없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000명 나왔다. 3,000명 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2,000명 나왔다.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네? 1,000명 되는데 어느 날 2,000명 됐다. 두려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지요? 숫자가 같은 2,000명이에요. 같은 2,000명인데 3,000명인데 2,000명 됐다. 뭐 두렵지요? 왜? 두렵다 하면서 아까 요한서 1서 4장에 보면 왜 두렵지? 뭐가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두려운 겁니다. 사랑이 없어.
그래서 영생의 권세가 권세로 영생을 기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0명 끌어모았다 합시다. 그러면 4,000명이 또 기다려있죠. 4,000명, 5년째 4,000명 안 되면 두려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짐승의 권세가 경제적인 바탕에 정신적 바탕을 하고 전부 다 내재적으로 전부 다 인간들 다변을 났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이 이게 조작된 거예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짐승이라는 게 현실이라니까요. 다니엘서가 현실입니다. 다니엘 뭐 짐승 이야기 할 때 보니까 뭐 사실 666 이야기 666 이야기 할 거 없어요. 지금 그냥 사는 게 이게 짐승이에요. 사는 게. 자, 이제 요한복음 다시 돌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왜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지 알겠죠? 2장 다시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9절 한번 봅시다. 17장 9절. 누가 읽어볼까요?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됐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뭐를 위함이 아니오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나와있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할 때는 세상 전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세상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점점 더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 근데 그 백성은 본인을 몰라요. 왜? 주님께서 내 옆자리를 밀어내가지고 니는 내 옆에 있어라 할 때만 알아요. 내가 세상의 마귀 권세에 빠져서 돈밖에 모르게 된 것은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전 코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는 세상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율법도 못 이기고 마귀도 못 이기고 그냥 타고난 태생이 이래 생겼다. 태생이 이게 이 악마하고 결탁되어 사는 게 이게 우리 태생이에요. 따라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종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할 게 없어요. 남들처럼 자기 영혼에 빠져가지고 지밖에 모르는 것이 어떤 사시면 돼요. 사시면 되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걸 지켜보는 눈이 있음을 알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지켜보는 눈이 없고 혼자 살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이래 살면 지옥가 있을 거고 아니야 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봤자니 정신 차려도 안 돼. 소용이 없다니까요. 오늘날 권세는요 자본주의가 가속화됩니다. 자본주의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본주의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자본주의 원리가 이겁니다. 보통 여기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 구조가 뭐냐면 땅 위주의 경제 구조예요. 땅에서 농경생활 하잖아요. 자본은 산업화되어서 거기서 인내 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땅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본은 그런 게 없어요. 자본은 미래에 될 것이라고 갖고 그 신용들을 앞당겨서 이걸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계속 있는 한, 자전거가 달리는 한 돈이 생기고 만약에 미래가 닫혀버리면 자본주의는 내려가는 거예요. 북한 문제가 나왔는데 북한이 항복을 한 것은 미래가 끊어졌기 때문에 항복한 거예요. 미래 앞으로 잘 된다면 무슨 불안을 치고 거짓말하도 나라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본이라는 말은 현찰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신용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 갚아줄게,
그게 바로 펀드 알고 그게 투자잖아요. 어디 가지고 장사해가, 중소기업 장사해가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이게, 예, 부동산하고 이렇게 뭐가 딴 짓을 해야지 돈 벌게 돼 있어요. 광고 보면 그거 나와있죠. 병장 공급으로 부었는데 제대로 할 때 10억 얻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주식 투자가. 미래라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사기예요. 근데 그 사기가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희망이 사람을 살게 만들어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지금은 굶어 죽어도, 굶어 죽으면 안 되죠. 굶고 있어도 내일이 해가 뜨면 나는 꾸역꾸역 하나님 믿고 세상 삽니다. 예. 자살하지 않고 버팁니다. 자식 봐서라도 안 죽어요. 근데 자식 없고 이러면 생각 달리 하겠지만 미래가 있는 한 인간은 안 죽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 한 자본주의는 더욱더 가소가 됩니다. 권세는 길고 인생은 짧아요. 예수는 길고 인생은 짧다. 권세는 길어요. 따라서 인간은 죽든 말든 이 세상 권세는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권세가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 권세가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주신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끝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권세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철수합니다. 모든 것이 철수해요. 그걸 철수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배수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땅 끝에 있는 자기 것을 다 끌어모아서 그냥 데려와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에서는 이렇게 끝이 있지만 세상, 우리가 익히 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종말 가면 이건 이단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 광신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끝이 어디냐? 십자가가 끝이에요. 자, 요거 하고 가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경제적 주체가 되지 않으면, 경제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정신적 주체가 안 돼요. 밥이라도 이거 들어가야 예수를 교회 가지 밥도 안 나가, 돈 벌 건데 무슨 교회를 나갑니까? 정신적인 주체, 돈이 좀 있어야 남 사랑하지. 돈도 없는데 남한테 반소리 해봐야 먹히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합니다. 정신적 주체가 주님께서 먼저 주셔버려요. 그러면 정신적 주체에서 뭐냐?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지요. 이건 미래가 없어요. 십자가 안 하는 순간 우리는 시간이 정지되어버립니다. 미래에 봤자 현재의 반복이죠. 현재의 반복하고 미래가 다릅니다. 미래는 희망이 있고 현재의 반복은 그 가치로 줄곧 가는 것이 현재의 반복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살더라도 세상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져요. 그것이 십자가가 최종 기준입니다. 이걸 세언자이라 하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그 기준은, 이건 앞으로 5,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이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를 깨닫다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바뀌지 않아요. 이런 정신적 주체가 항의되고 난 데에는, 이 정신적 주체 되면, 이 경제적 돈 문제, 이 돈이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이나 희망이 되지를 않습니다.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수십을 가져도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지, 수십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주체라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이고 그렇습니다. 돈 없다고 울고 불고 할 때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에 이거는 위배되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해도 되는데 왜 또 살려주십니까? 그렇게 죽는 것이 좋은데,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좋은데 아이고 또 살게 하시는구나. 주님 정하고 살아야지. 이게 성도고, 성도가 아닌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을 테니까 자식 봐서라도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주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아주 결혼 안 한 딸내미가 있는데 재림도 못 보고 시집도 못 가고 재림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집 보내고 다음에 재림하고 그렇다고 오더니 못 오시기로 합니다.
항상 버릇이 세상 버릇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따지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사는데 십자가의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세상에 대해서 내려다보고 살아요. 죽기 위해서 마련된 권세. 악마의 권세도 나를 살리기 위한 권세가 아니고 죽이는 권세인데 왜냐하면 이미 영생을 얻었기에 영생 얻는 권세가 있기에 가지고 이 껍데기 같은 이런 것은 벗어도 괜찮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 없고 그게 자유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권세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복음하고 상관없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바로 세상 신의 세계, 악마의 세계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기준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